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인데요.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변화, 또 너무 충격적이어서 혁명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올 초부터 지금 9월 현재까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월, 3월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는 3, 4월 2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었고, 지금 2차 확산이 되면서 다시 비대면 예배 드린 지가 4주차 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상 올 초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교인 중에 꽤 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손에 꼽히는 아쉬움이 있다면 찬양이 위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래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교회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도 했는데, 지금 그 두 모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청년들이 토요일 오후에 찬양 집회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도 지금은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서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성도님들 중에 말씀 붙들고 있어서 다행인데 어쩌면 그렇게 매일매일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두 분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에 대해서도 새삼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꼭 해야 되지만 찬양을 빼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3 도전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편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150편으로 정했는데, 본문을 첫 번째 시편 제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였고, 그럼 뭐였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시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150편 오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부침을 겪었지만 150편 끝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시 읽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시편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우여곡절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복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악인이도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의인이 다시 회복되는 일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고요. 70년이 차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또 70년 만에 성벽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는 그 현재 진행 속도거든요. 거기에 현재 진도예요. 빨리 따라오세요. 네,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지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관증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의 결론이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면면에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래프로 표현하면 나선형 그래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요, 윤회설이기 때문에 태어났다가 나쁜 짓 하면 구더기로 다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윤회, 그냥 원을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쭉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그렇고 우리가 하루하루 1년 1년을 짧게 보면은 우리는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것을 정리를 하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선형 그래프를 그리면서 결국 마지막 지점으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찬양자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시편만 놓고 봐도, 우리 인생을 놓고 봐도,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동일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니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느껴도 결국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기분이 전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요, 오늘 본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가 계속 반복되고요, 6절은 이제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소리내서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간단하게 한 절씩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은요, 찬양할 장소가 어디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성소는 어디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은 어디냐면, 궁창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합하면
이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에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예배당에 물론 계십니다. 여러분 댁에는 안 계십니까? 계실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 함께 계시죠. 일터에도 계십니다. 걸어갈 때도 공원에도 산에도 들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는 그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찬양할 이유가 나옵니다. 찬양의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대표적인 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지혜 자체이십니다. 정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라는 그 뜻입니다. 미스터 트롯 혹은 미스트롯 같은 거를 보면은, 또 불후의 명곡 같은 거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 노래를 하면은요, 그 가수들의 노래할 때 한 소절 한 소절을 들으면서 그 관객들이,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더만요. 막 반응을 해요. 감탄을 하고, 막 몸소리를 치고, 어떤 분은 울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분들의 표정과 눈물 흘리는 것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요, 반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편집인데요, 결국은 포장을 잘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방청객이나 우리 일반 그 시청자들에게 그 최대한 그 노래가 잘 감정이 전해지도록 편집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대놓고 표현하면 쇼예요. 보여주기 위한 쇼. 그게 거짓이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포장될 수밖에 없는, 조금 더 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장될 수밖에 없는 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쇼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 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희와 탄성과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악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나팔은 뿔나팔을 불었던 제사장들이 주로 책임이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현악기들이거든요. 줄이 있는 현악기, 레위인들이 주로 이 악기들을 다루었습니다.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그랬는데요, 여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미리암과 함께 소고가 뭐냐면 그 탬버린 같은 거예요. 탬버린을 치면서 그 여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현악과 퉁소, 현악은 현악기를 말하고 퉁소는 그 피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재금은 심벌즈 같은 거, 이렇게 쟁 치는 심벌즈 같은 악기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 4, 5절을 종합 정리하면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찬양할 수 있고, 또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6절이 종합 정리를 해줍니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말은요, 호흡이 있는 동안은 누구나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숨을 쉴 수 없고 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하고는 끝나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그게 마지막 호흡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호흡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호흡을 허락하시는 이 동안에 호흡의 목적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6절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50편 6절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 정확하게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뒤는 안 썼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죠? 아멘. 예. 여러분, 지금이 비록 전문가의 시대고 전문가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이 찬양에 관해서만큼은 전문가의 울타리를 좀 허물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연령, 어떤 신앙의 정도의 차이 상관없이, 음악의 조예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은 말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는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 너무 좋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받으신 분도 지금 있겠고, 어떤 분은 저는 따라는 갈게요, 약간 소극적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겠고, 지금 이 판국에 찬양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심드렁하게 부정적으로 받는 분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1, 2, 3번 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명령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찬양하라 하시는 말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알고 나아가면 좋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찬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찬양 사역자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야 찬양이 제대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할수록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마음에서부터 그걸 알고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가사만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 하나님 것을 찬양으로 인정하시지도 않고 그런 찬양 받지도 않으십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좋은 질문이다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뉘앙스로 곧바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그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그 말의 의미는요,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존재의 원인이 없으세요. 애시당초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요. 그분의 끝이 없어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께서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자기를 보낸 분이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여호와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물론 말은 잘 못해서 형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행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완독하시고 일독, 이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조정을 해드립니다. 일독, 완독도 목표이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의 시편, 나의 찬양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나 찬양해야 되지만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누구나 해야 된다는 것에 나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냥 나 하나는 큰 의미가 없지, 그거는 반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나의 시편, 나의 노래가, 나의 간증이,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닥쳐와 있는 고난, 코로나, 어려운 시절, 염려,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간증은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더 이야기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보십시오. 간증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노래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가 많은 중에, 어려움이 많은 중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염려에 대해 분명히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찬양 가사가, 찬양의 어떤 주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까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요, 주일 예배를 그때는 이제 교회 와서 드리실 때였는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두 분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달 전부터 딸이 하나 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부부도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두 분이 말없이 가만히 집에 앉아 있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두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딸이 정신질환에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도 차도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두 분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가정 예배를 마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오전에 병원에서 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 딸이 큰 차도가 생겼는데 한번 좀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놀라서 뛰어갔는데요, 정말로 딸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곧바로 퇴원은 못하고 2주 정도 걸렸지만은 그래도 2주 뒤에 건강하여져서, 온전하여져서 퇴원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SNS에 그렇게 글을 올린 게 공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의 원 의미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우리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좀 마스크를 쓰고 오래 지내면서 침묵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다른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소리로 찬양하면 비말이 튄다고 하니까 아예 작은 소리로 하면 되는데 아예 찬양을 안 하는 분위기가 되고, 이래저래 찬양을 안 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힘이 빠지고 영혼이 죽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는요, 오히려 치열할수록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전투가 치열할수록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찬양해야 마귀가 떠나가는데, 영적으로 살아날 힘을 얻는데, 마스크가 침묵을 좀 강요하는 듯한,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찬양마저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은요, 꼭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것만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 없는 찬양이 더 힘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찬양이지만 더 진정으로 부르면 막강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찬양하는 심령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에서도요, 일본 전산 기업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그 작업반끼리 5명, 10명씩이 조끼리 아침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데키마스 외칩니다. 할 수 있다를 10번씩 외치고 작업 현장에 들어갔는데 기적을 일으키면서 기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코로나로 우리가 마스크를 꼈지만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심령이 더 사무치게 예배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미리암의 찬양, 그 소고침의 여인들이 찬양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또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 모세의 노래, 다윗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각각 나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 우리 교회에 찬양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면 좋겠고, 미리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찬양을 연습하세요. 내 가사,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가사로 그런 곡을 고르시고, 혹은 작곡을 하셔도 좋고요, 작사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나의 찬양, 우리 가족의 찬양을 부르시고 연습하시고 준비하십시오. 혹시 성탄절까지 온라인으로만 해야 된다면 영상으로 하면 되죠.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을 이제 그 천사의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한 두어 달 됐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연습을 하는데 이건 좀 저한테 곡이 어려운 건지 박자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이 가사가 너무 저 마음을 후벼 파고 감동을 주고 또 다 끝까지 부르면 힘이 나는 찬양이어서 아침에 틀어놓고 부릅니다. 유튜브로 틀어놓고 부르고, 또 아니면 혼자 악보 보고 부르고 합니다. 앞부분만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박자가 안 맞아. 하여튼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구주가 되시는,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광야에 두셨다라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산 위에서 부르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찬양이 있으시길 바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 장로님 돌아가실 때, 목사님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장로님이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양입니다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틀어놓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을 같이 불러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한 곡 예약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듯이 내 찬양이 있으시고 내 시편이 있어서 그렇게 평생 입가에서, 심령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나아가십시오. 5년 뒤를 바라보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2009년 5월 달에 저의 일상을 좀 적어 놓은 것을 엊그제 발견을 하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도 간증을 했듯이 그 시절이 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 나와서, 끝나고 나와서
여기 부임하기 전까지 배터리도 안 달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참 암울하게 보냈다고, 고난의 때였다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 기록을 다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렇게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하루 3번 기도라고 몇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거가 하나였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1시간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드리고 있었는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녁에 기도가 시간이 애매했던 거예요. 새벽과 낮에는 했는데. 그래서 6시에 그 명성교회 지하 기도실로 저녁 식사를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1시간 기도하면 되겠다. 예배는 7시 반이니까. 그렇게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지하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느낌을 썼는데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시간이었다.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비밀한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주님은 그 뜻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다. 그때 써놓은 기록이에요. 그렇게 7시 정도까지 기도하는데 5분 전에 경비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실에 남아있던 서너 사람에게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면서 예배실에 그 기도실에 불을 켰습니다. 6층 행정실로 제가 걸어서 이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제가 걸어갔더라고요. 그때 걸어 다녔어요. 일부러 운동하려고. 걸어 올라가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김밥 한 줄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먹고 돌아올 시간은 없고 밥 먹으러 나갔다 올 시간은 없고 약은 먹어야 하는데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6층 행정실 입구에 딱 섰는데 한 집사님이 바로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행정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을 찾아요. 그리고 손에는 김밥이 한 줄이 들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전도사님은 집으로 밥 먹으러 갔고 남아있는 분들도 다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김밥을 차지할 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하신지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울 뿐이다. 오늘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가 보다. 나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다. 흐흐. 그때 기록을 지금 그대로 좀 부분 읽어드린 건데요. 다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암울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거 외에도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던 것을 다행히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다면, 기도하고 계시다면, 찬양하고 있다면 지금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이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고 지금이 가장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찬양하며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그대로 그 믿음대로 또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절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